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합독하고 또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또 의무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복되게 누려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찬양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의무를 강조할 때에 의무를 이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를 전달해 드리는데, 제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주된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의무를 그따위로 지키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돌려서 까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다가 좀 흥분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저도 모르게 실수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율법주의자적인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막 칼로 확 긋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큰 주제는 뭐라고요? 핵심은 의무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의 권리를 잘 받아 누리라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것이니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었어요. 중에 거룩함. 여러분은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이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다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love is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함이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어떤 거다, 이런 거죠. 생각을 해보셨어요? 마음속에 어떤 분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그런 걸 말했을 수도 있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끔 제가 절기 하얀 가운 같은 거 입잖아요. 목회자 가운, 하얀 가운 입으면 거룩합니까? 벗으면 뭐라죠? 부정합니까? 아니면 타 종교 말로 불경합니까? 벗으면? 그럼 옷은 아니네요, 그죠?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하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정결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건 너무 쉽고.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40일 금식을 했다 칩시다. 거룩한가요? 거룩한 상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좀 뭔가 현실적이 좀 떨어지나요, 우리한테? 좋아요. 그러면은 40일 새벽 작정 기도나 40일 철야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오케이. 그럼 어때요? 그걸 맞췄다. 거룩한 상태인가요? 안 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 뭐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주중에 혼자 계속 묵상했어요. 거룩함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한 거룩함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말 안 듣고 하면 거룩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했다 해도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거 안 하면 거룩하다 할 수 없겠죠. 그래요. 제 말이 맞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그토록 전했던 강령이다, 그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예, 뭔가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뭘 잘하면 칭찬해 주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도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잘 넣으면 칭찬해 주고 간식 주고 그러거든요. 그건 착한 짓을 했으니까 주는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하지 않았을 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칭찬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조폭들끼리도 서로 의리하면서 서로 의리 지킨단 말이죠. 사랑한단 말이죠. 형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말은 쉽진 않죠. 내 자식한테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사랑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또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거룩합니까? 근데 내려와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기도를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하죠. 거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묵상한 거룩함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되신 여러분 하면서 말투를 다 바꾸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들? 한 주간 동안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말투 바꾸셨습니까? 바꿨으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셨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그건 말씀이고 욱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입을 굳히지 않았다.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십시오. 어머니 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이건 자녀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머니들 이번 주에 거룩하셨나요? 네. 주원이 엄마는 교회 다니나요? 아니니까 이 거룩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한테 알려드리세요. 집에 가서 거룩한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오케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반쪽.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연약한 동반자.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격과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대했습니까?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에 갇혀서 어디 여자가 하면서 여자를 종처럼 여기고 남전여비 사상의 노비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어디 쥐꼬리만 하면서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했습니까? 네? 어떠세요? 지키셨다면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다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에는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남을 많이 비방하셨습니까? 비판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그러나 왜 비판하냐고요? 그 종, 남의 집 종을 왜 비판하냐고요? 그 종은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을 절제하고 비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패스했다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랬죠. 늘 성경을 읽을 때 뭘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제발 좀 거룩해다오. 내가 거룩하자니 어떤 심정이 읽혀지세요? 너희는 나를, 원래는 너희가 나를 닮은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제발 나의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와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뜰 때도, 우리 주중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레위기 할 때에 첫 곡식단, 첫 곡식단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첫 곡식단을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첫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 첫 곡식단을 탁 빼가지고 하나님 거룩, 오늘도 아버지 앞에 순종, 거룩, 아버지 형상 회복,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그 새 사람 오늘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눈 뜨자마자 그런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게 첫 곡식단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꼭 첫 곡식단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물론 물질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꼭 거기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순종, 오늘도 죄를 끊어내고 어둠을 끊어내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첫 입술의 열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빛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일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으로 뭘 하잖아요. 그럼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왜요? 따라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집의 집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태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뭘 해도, 손으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 28장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28장. 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당신들 복을 따라다닐 거고,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한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신명기 28장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28장 15절부터 그러나 제가 절수를 까먹었네요. 그때 축복은 14절, 저주는 64절, 54절 훨씬 더 많다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당신들을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둠의 삶이고 거룩함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산다면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복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온갖 저주가 닥쳐올 것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곡식광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고 자녀도 저주받고 땅의 곡식과 소새끼 집 다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손으로 대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에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받는다고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서 그냥 귀찮은데 오늘은 순종하지 말지, 아니 난 관심 없어, 뭐 나 복 안 지켜도 돈 잘 벌고 살고 있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 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대전제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시라고, 복의 권리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잘못 제가 흥분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잘못 받으면, 목사님 항상 저주만 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예, 그러나 이거 안 가르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저런 말 왜 하셔? 막 그러면서 막, 그건 성경 말씀 아니죠? 예. 자, 저주 다 넘어갑시다. 여러분 싫어하시니까. 너무 많죠? 넘어갑시다. 저주. 예. 68절까지 저주. 예. 54절이 맞네요. 68절에서 14절 빼면,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뭐라고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그것을 떠나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시고 거룩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권리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가나안 족속들이 왜 쫓겨났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들이 왜 쫓겨났다고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그들이 따른 그런 짓, 그게 무슨 짓이라고요? 예. 내 어머니의 몸, 어머니와의 성관계, 누이와의 성관계, 내 아들이 낳은 딸, 친손녀와의 성관계, 외손녀와의 성관계, 남자끼리의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 이런 문란한 성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온갖 역겨운 짓이라고 표현했고,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위기는 역겨운 짓, 역겨운 풍습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적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그런 예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부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 레위기의 제사가요, 막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소제, 그러면서 조금 또 모자랄까봐 또 이후에는 또 보충 설명까지 막 하면서 장장 7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시작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8장부터는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해야 되고 위임식하는 내용이 막 나오고요. 또 10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레위기 10장에는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는 내용이 나와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예배 잘해라, 똑바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은요, 분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는데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보혈 없으면 불타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얼핏 말씀하세요. 너희 아들들 다음부터 성전에 들어올 때에, 성막에 들어올 때에 독주 먹고 들어오지 마 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뭘 먹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잘못 여러분 술 드시고 대표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죽죠. 전 해봤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룩한 삶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건 음란함과 타협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음란함.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바람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가대 안에서도, 청년 안에서도.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들은 내용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눈 맞아서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제가 뭐 단위에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원 모집만 하고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죄와의 타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말 거룩함을 지키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인원도 적고 거룩함도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맙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배예요. 예배.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요, 좀 예배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로 가나요? 아니면 구경꾼의 자리로 자꾸 가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좀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설교를 들은 거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멋진 목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제 23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요,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꼭 쉬어야 된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요, 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쉼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쉬어야 할까요? 왜 그날은 종도, 노비도, 타국인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도 다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쉬게 할까요? 못 쉬게 하면 주인들만 예배하고 종들은 일 시키잖아요. 난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일하고 있어.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일하지 못하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의 핵심 포인트는 거룩한 모임에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시비 걸 수도 있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묵상한 바로는 거룩한 모임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오늘 이 한 말씀만 나눴는데요, 23장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거룩한 모임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말씀. 근데 이때는요, 사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때는 핍박하기 전이니까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가 쉬웠죠. 그런데 히브리서로 가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라고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던 시기에 배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전하던 말씀이잖아요. 그때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떡을 때문에 성찬의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의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걸리면 죽으니까 자꾸 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뭐 어때? 집에서 해도 좋더만 하면서 이제 모임을 갖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예. 여러분, 이때는 잡히면 죽는 시기였어요. 그때에도 모임을 폐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코로나 시대 때 저도 한 2달 정도는 비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왜요? 모이면 잡혀 죽을까 봐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더 목숨 걸고 제가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비대면으로 했던 거지, 죽을까 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배를 거룩하게, 이 시간은 거룩한 모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다 드리는 날이에요. 이미 드려졌어요. 영원히.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그건 드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중요하냐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가 이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지겨워 죽겠네, 오늘도 말씀이 기네, 이러면서 부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면, 뭐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알았어요, 빨리 끝내세요. 제가 주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예? 부모님이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대충 예배하고 있다라면 그건 전 모르죠.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또 왜 나는 입이 또 열리지 않을까, 그런 날도 있잖아요. 오늘 왜 찬양이 안 될까? 그러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자가 되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는 거지. 오늘은 필이 아니야. 오늘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오늘 찬양 인도자가 별로네. 오늘은 또 설교가 별로네. 내 귀를 간지럽혀 주지 않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하고 있다면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요즘 코로나 분위기를 뭐라고 말하죠?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에 가면 이 코로나 균이 번질 수 있고 위험하니 제가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중심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어차피 집에서도 예배하면 되는데 뭐 꼭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귀차니즘으로 집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실까요? 그럼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정말 고맙다. 너밖에 없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내 말씀에 순종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기쁨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예배?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 권리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부정한 마음으로, 순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복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여러분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말 해서 기분 나쁘셔도 달게 받으십시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거룩하게 성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복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온 예루살렘 성전을 적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를, 그래서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기를,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